예,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31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후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랬을 경우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그 노래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희한하죠? 하늘은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곳인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이 얘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늘이요 땅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왜냐면 사람을 만드신 게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그 아들들의 그 위치를 잘 못 지키고 마음은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저기 뭐죠? 몸종 마냥 하인들 마냥.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건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기울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와 더불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내리는 비는 뭘 얘기하고 이슬은 뭡니까? 이게 여쭤보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교훈이구나.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비는 뭐고 풀은 뭐고 구름은 뭐고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몰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급급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봅니다. 꽃은 어떻게 피어나고 이파리는 어디에 붙어 있고 가지에 붙어 있죠. 그럼 굵은 나무가 있고 그 옆에 가지가 붙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가지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파리하고 열매입니다. 이파리하고 열매. 그럼 이파리는 뭐고 열매는 뭐고 가지는 뭐고 또 이 나무의 기둥이 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큰 굵은 나무 그 뭐 중심은 뭐고?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뭡니까?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만물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에 이슬과 같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만나도 이슬처럼 작은 것들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찧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이래요. 근데 진주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만나는 뭐죠? 찾아봤는데 만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인고? 만나 뜻이 그거래요. 이것은 무엇인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만나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내려온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먹이가 되시려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유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떡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떡집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떡집에 와서 떡을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베들레헴이 뭔지 뭐 구유가 뭔지 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계속 여러분 비는 교훈이다. 또 뭡니까?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말씀에. 그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가 3번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가는 비는 뭐고 또 단비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풀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연약과 부족. 가는 비는 굵은 비가 떨어지면 연약한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못 견뎌요. 하나님의 교훈을 센 거, 가령 깐난애기 겨우 걸어다니는 애한테 야 저기 물 한 통 받아가지고 이것 좀 들고 저쪽에 갖다 놔. 5살 난 4살 난 애가 그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교훈들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2장인가 먼저 창세기 대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풀들이 땅에 나게 한 겁니다. 풀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드셨냐면 땅에 풀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광합성을 해야 되고 뭐 풀이 저 뭐 햇빛이나 뭐 이런 걸 받아야지 여러분 식물도 자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에 보면 풀부터 나게 하십니다. 그 풀을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짐승들을 이제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요.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고 그다음에 만든 게 짐승들을 만듭니다. 순서가 물고기 1번, 2번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3번이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뭘 먹고 사나요? 풀들을 먹고 살아요. 풀들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즉 이 짐승들에게서 내가 풀을 뜯어먹는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이 짐승들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던 장소입니다. 그 땅이. 이름 2글자인데 잊어버렸네.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든 땅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뭐 다올? 다올? 예, 다올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올단가 다올인가.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졌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필경 밭을 갈아서 그 채소를 먹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건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네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자들은 뭐냐면 채소를 먹게끔 만들었어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뭐냐? 곡괭이로 흙을 파가지고 고랑과 이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심고 그 채소가 자라면 거기다 물도 주고 이래서 뭡니까?
고생 후에, 마음이 낮아진 후에 나오는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거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시 낮아져서 하나님에게 대들지 말고,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유는 풀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굵은 물방울이 막 떨어지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의 교훈을 내려주시고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얘기했죠. 채소는 낮아진 마음이라 그랬죠. 왜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가 제발 마음을 낮춰라. 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재판장이나 심판장, 재판이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사단 마귀의 마음이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채소가 낮아진 마음이 뭐냐면 할례의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나오기 전에 할례에 대한 거,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셔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말씀을 주시고, 채소 위에 단비는 마음이 낮아졌는데 위로부터 비가 내려오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달달한 비라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비라는 거.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채소가 안 자랍니다. 농작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자,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모세가 지은 노래지만 나중에 이걸 노래를 부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고 기억하고 이 노래를 계속 가는 곳마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라는 거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야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전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너희는 위엄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엄하신다는 권위가 있으시고 엄숙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희는 위엄을,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 위엄이란 말을 경외하다라고 한 말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근엄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너무너무 거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그는 반석이세요. 성경에서 돌, 바위,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저 베드로한테도 너를 뭐라 그랬죠? 베드로라 하라 그랬나요? 시므온아 너를 베드로라 그랬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은 행하심에 어진 덕이 있는 걸 얘기해요. 공덕이 어진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걷는 모든 길이 공평하며,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다.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세요. 그래서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애써 바라고 또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의로우시대요. 하나님, 이 공의는 사랑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바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어긋났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시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신 섬기고 나를 떠나고 나를 멸시할 거다. 미리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악을 행하니,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해요.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고 모시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흠이 있다는 건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사국한 종류래. 사국한 종류는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해요. 사특하고 아주 뭡니까? 그 사특함으로 왜곡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이 사국한 종류래요. 사국한 종류로다. 사단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래요. 분명히 이 기독교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계시록에 있듯이 사단의 회니라 했듯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거를 똑같이 연결시키면 맞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진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 드린 내용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매하고 아는 것이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너희들 어떻게든 보호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의 아버지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아버지라고 불리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의롭고.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거죠. 왜냐, 사단 마귀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뻥입니다. 사단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했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 목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단 마귀를 그 교인들도 믿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지으셔요. 그리고 세우셨다는 거는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자, 옛날을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하지 않았느냐?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끼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러니까 뭐죠? 백인종, 황인종, 뭡니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땅도 주시고 인종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는 건 뭡니까?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기준점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라는 겁니다. 그 민족들의 경계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했듯이 민족들의 경계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스라엘이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된 어떤 하나님 보시는 시각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민족들의 경계는 이 민족들이 다른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의 수요대로 민족들도 경계,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중심축에 서고 그 이방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참석을 나중에 하게 될 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황무지는 뭡니까? 물도 없고 황량한 벌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대요. 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라는 거는 짐승들이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호위하시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안 띄시고 어떻게 하나 계속 바라보면서 위험하면 보호하시고 어떤 나쁜 놈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막아주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로 들였는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막 이렇게 팔락팔락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뭐냐면 새끼들이 더우면 안 되니까요. 뜨거우면 새끼들이 죽어요. 그래서 날개짓을 막 해가지고 뭡니까? 바람을 일어서 새끼들 온도를 떨궈줘요. 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하나님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날개 위에 그것을 엎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자 땅의 높은 곳을 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들로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소산은 뭡니까? 채소입니다. 낮아진 마음. 밭에서 나오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 마음에서. 그걸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꿀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꿀을 먹이셨는데 이 꿀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마음의 세계들, 믿음을. 그래서 반석, 하나님께서 꿀을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기서는 반석에서 꿀을. 왜냐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이에요. 자,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반석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다음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냥 반석이 아니라 이번에 굳은 반석이에요. 확고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꿀은 예수님,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얘기하십니다. 자, 소의 젖 기름은 뭘 얘기하면 이거 우리 번제단에서
소를 예물로 드리죠. 자, 그런데 소의 젖기름이라는 건 안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소의 젖기름이라는 게 안 나와요. 소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얘기하고, 젖은 양육하심을 얘기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적시시고, 그 인도자, 즉 하나님의 종의 젖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소의 젖기름을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공급하는 게 소의 젖기름입니다. 또 양의 젖과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젖. 양은 뭡니까? 양의 젖은 뭡니까? 양이, 어미가 자기 어린 양을 키울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어미가 분별함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어린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양이 뭡니까? 양의 젖은 뭡니까? 암양이에요. 암양. 수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즉 하나님과 신부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소의 젖기름은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께 친히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종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는 젖이 있고요. 또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고 키워서 어른이 되게 하려고 먹이우는 젖이 있는데, 그 양의 젖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녀를 키우는 걸 얘기합니다. 또 어린 양의 기름이에요. 어린 양의 젖은 없어요. 어리니까 아직 임신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의 기름과 뭡니까? 어린 양에게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게 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님으로. 또 바산소산의 수양과 얘기합니다. 바산소산의 수양과. 바산은 평야라는 뜻도 있지만요, 굴이 많은 땅입니다. 평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바산이. 바산왕 옥을 얘기하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왕을 쳐 죽였잖아요. 바산은 평야, 잘 먹고 잘 사는 세계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굴이 많은 땅. 즉 바위에 굴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 어둠에서 거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바산소산의 수양과 그런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는 수양이라는 겁니다. 수양은 분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 복음이다. 이 거짓자들의 세계다.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육신의 몸만을 위하는 자들. 그걸 수양은 분별의 믿음이 있는 자예요. 수양은. 이걸 나누는 것과 염소는 뭡니까? 죄가 있으면 속죄제로 드리는 게 염소예요. 하나님 앞에 항시 죄를 속하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이 밀은 뭡니까? 이 가루가 될 제목을 얘기합니다. 자,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는 건 밀을 콩콩콩 쪄요. 그런 다음에 밀가루가 되면 그것으로 떡이나 빵을 만들어 먹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질 밀이나 우리 마음을 깨뜨린 마음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밀은 우리 마음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셨도다. 포도즙은 뭡니까? 포도를 따면 즙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오래 놔두면 술이 됩니다. 붉은 술. 기쁨의 연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포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달린 게 포도 열매예요. 또 다른 영혼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들을 따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붉은 술이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불따라는 건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피를 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불따. 에돔의 이름이, 에서의 별명 에돔의 이름이 불따입니다. 역청,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역청, 아스팔트 같은 것도 불따 끓어오름,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이런 열매들이 진짜로 내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내 육신이 기쁜 게 아니라 영이 기뻐하는 걸 얘기해요.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 저기 술 맡은 관원장이 앞에 포도가 있기로 그 잔에다가 손으로 쭉 짜가지고 바로한테 드리니까 살아났거든요. 있는 그대로. 어디 뭐 이렇게 섞은 거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이 받을 만한 신령이 된 걸 얘기해요. 포도즙의 붉은 술은 마주었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요. 여수론의 뜻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수론과 이름이 비슷한 게 다윗, 마리아, 미리암 이런 이름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이 찜에, 여러분 요 전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나요? 너희가 배부르고 살찜에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이게 몸이 살찌고 이게 몸이 이렇게 몸이 살이 찌어가지고 부푸른 거예요. 부대하고 윤택함에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도 반석이고 성령님도 반석이에요. 성령님은 굳은 반석에서 나오셔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 자, 경홀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신이라 이래가지고 나는 부처 안 믿으면 되고, 뭐 힌두교에 가면 신상들이 엄청 많고 뭐 응? 이래서 다른 신을 일단 그 정도 수준으로 처음엔 생각했었는데요. 원래 우상, 다른 신을 믿는 건요,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신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뭐 부처상이니 뭐 이방 신들의 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탐심이 바로 다른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에 나옵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욕심내는 게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여러분 나왔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제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마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교회 예배당에 큰 십자가 있잖아요. 목사 설교하는 강대상 뒤에.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왜냐?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여러분, 예배는 안 받고 그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진짜 이 마귀에게 한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실상을 예배를 받는 자는 마귀입니다. 왜냐? 그 목사부터가 그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땡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를 4,000건 이상을 봤는데도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럼 전 세계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목사가 있나 없나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시골 교회에 5명 데리고 예배 드리는 목사 설교까지 들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마귀가 받을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끝내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끝내는 예수님 만나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난 예배 드렸고 내가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를 안 겪으려면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전해주는 하나님 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벽돌로 쌓은 성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안 듣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죄가 있다 그러면서 칼빈 교리 얘기를 해요. 칼빈 교리. 칭의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믿을 거라 그래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성령님 없이 죽었고 죄가 있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서도 강팍한 마음을 자꾸 드러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99.99%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88억 인구 중에 1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자,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자,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새로우면 무조건 신기하니까 무조건 믿으려고 그러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자, 너를 낳은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상관치 않아요. 아이 무슨 나를 낳아준 게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근데 우리 엄마가 낳았어. 하나님이 뭘 낳긴 몰라. 그리고 너를 내신, 너를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여러분, 아론에게 축복을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3번 나오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땡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패역한 종류고 무신한, 믿음이 없는 자녀래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을 섬겨서 질투를 일으켰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참 그가 행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를 따른다는 거. 사단 마귀를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백성이 되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 더 잘 살고 더 힘이 세게 만들고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우준했던 민족들이 갑자기 거대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치러오는 겁니다. 침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자,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하나님이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음부 지옥불 밑에까지 전부 다 불살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그 솟아는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자, 땅에 나는 것 전부 다 멸망을 시켜요. 또 산들의 터도, 믿음의 터도 완전히 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니네가 믿음을 갖고 있어? 진짜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냐? 아니잖아. 너희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잖아. 전부 다 믿음이 있다는 자들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라. 자, 재앙도 내리시면요, 하나님이 화살로 활을 확 당긴 다음에 그들에게 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이제 뭐면 기근을 들게 해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둘러싸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물도 끊어버려요. 그러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뼈에 살이 그냥 엉겨 붙는 거예요. 너무 못 먹어서. 불같은 더위와 뭡니까? 엄청 더운 날씨를 주는 거죠.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아예 그냥 이 파멸될 자들, 멸망하는 짐승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들짐승의 이는 못 받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은 못 받지, 이 얘기입니다. 들짐승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가 아니라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라는 거죠. 전갈 같은 거죠.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면. 들짐승의 이는 뭡니까? 짐승을 막 피 빨아먹고 이런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에게 옮잖아요. 환장합니다. 괴롭게 하는 종류입니다. 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으로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칼날로 죽이고요. 방 안에서는 두렵고 놀람 때문에 심장마비가 걸려 죽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자, 똑같아요. 모세야, 옆으로 비켜.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이랬었거든요. 그렇듯이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한다는 건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런데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야 봐봐, 야 하나님이 얘네들을 죽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죽였어. 야 우리 작품이야. 얘네들 전부 다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떠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우리들 말듣게 한 게 우리 작품이지 결코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한 게 아니야.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격동을 시켜서 원수가 오해하고 사단 마귀가 오해해서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다. 야 우리 수단, 우리가 이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게 야 잘했어, 우리가 최고야.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란 분은 절대로 이런 거 못해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래요.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지금 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즉 지혜가 있어서 사단 마귀와 함께한 연합한 자들이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불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을 생각을 했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나게 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요 얘기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어주지 않았다면 얘네들이 가서 사단 마귀들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사단 마귀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막 멸망을 시키는 게. 자, 31절. 대적의 반석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반석과 같지 못하니 사단 마귀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자기가 지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누구면 그들은 계속 뭡니까? 대적의 반석, 마귀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얘기했죠. 사단 마귀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는 뭡니까? 사단 마귀가 소돔 멸망받을 에워싸인 땅입니다. 소돔이 뜻이 에워싸인 땅, 즉 멸망을 당할 곳을 얘기해요. 거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래요. 그도 뭡니까? 교회를 만들어요. 사단 마귀도 교회를 만든다고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교회를 얘기를 해요. 과수원을 얘기하고 포도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의 포도나무는 멸망받을 교회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당할 곳입니다. 고모라의 밭의 마음의 소산들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사단 마귀의 포도는 쓸개 포도라는 거, 쓴 포도가 달려서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독사의 악독이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걸 얘기합니다. 독사의 악독은. 지금 여러분 27절부터 33절 여기까지는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더 연결된다 봅시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심판의 짓거리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서 못 움직이게 딱 봉하고 있다가 어떤 때 풀어줬다가 또 다시 봉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이 비를 내리는 곳, 눈을 내리는 곳, 이슬을 내리는 이 곳간들이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땅에 필요한 만큼들을 공급합니다. 천사들이. 자,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즉 심판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보수는 내 것이라. 심판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사단 마귀가 실족할 때도 갚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질 때에 그때 갚으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리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해요. 나를 떠났느냐. 그리고 그 종들을 인해서 종들 때문에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종을 보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걸 죽여가지고 막 시체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후회해요. 이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 내 종을 보내면 다 쳐 죽이니까 곧 그들의 무력함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이로다. 뭘 보시는 때로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자, 니네가 우상에게 희생의 고기를 드리고 먹고 또 전제의 술을 따르고 먹고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라. 믿고 믿는 보증 수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사단 마귀도 치시는데요. 사단 마귀와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내가 화살을 쏘는데 100만 발을 쐈으면 1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저 이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사람을 죽인 자예요. 피살자가 범인,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네. 하나님이 죽일 자는 살인한 자를 죽이시고요. 포로된 자의 피예요. 누구한테? 심판당할 자예요.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들, 또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사단 마귀 밑에서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는.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활을 쏴서 피에 취하고 칼에 취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열방은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희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과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하나님의 종을 보냈더니만 다 죽여버려요. 돌로 머리를 찍어서. 그래서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 사단 마귀와 짐승과 또 거짓자들, 또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만들어서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주제예요. 이 노래가. 자,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네요.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를 경외하고 생명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아바림 산은 강 건너 저편 지역이란 뜻입니다. 강 건너 저편 지역. 아직 건너지 못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온 걸 얘기를 합니다. 강 건너 저편 지역. 거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느보는 숨겨진 곳을 얘기하고요. 비스가 산을 얘기합니다. 느보는 숨겨진 곳인데 비스가 산, 뾰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느보산과 비스가 산이 똑같은 산이에요. 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어요. 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모세는 느보산, 즉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비스가산에서.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니. 이 비스가산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율법의 대표는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툼, 무리바 사건 때문에 다툼. 율법이냐 예수님의 의냐. 그래서 다툼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가데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거룩 앞에서 다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는데 모세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냐. 거룩함을 얻는 게 모세 때문에 거룩함을 얻느냐 율법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다툼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용구라. 이 얘기는 모세로서는 율법으로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못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마음엔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그가 거룩함을 못 입습니다. 일평생 믿어도 거룩함이 못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죄 안 짓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내 몸은 쓰레기하고 똥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진정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모세에게는 볼 수는 있어도 거긴 못 들어갑니다. 즉 율법으로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저기 고신측 있죠.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지들도 지키지 못하면서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지옥 갈 놈들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돼. 고신 측에서는 일요일 날 택시도 타면 안 되고 버스 타면 안 되고. 고신 다니는 사람, 영화관에 옛날에 브라자 입고 나온 영화 배우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땅만 보고 걸어갑니다. 율법 지키려고. 왜냐? 버스를 타고 택시를 안 타는 이유는 운전사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택시 안 탄다. 버스 안 탄다. 그런 고신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르쳐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밑바닥인 게 고신입니다. 근데 기독교 장로교에서는요, 고신 나왔다면 다른 한신이나 무슨 다른 교단 목사들이요 뻑뻑 죽어요. 별 개 같은 짓들을 다 해요. 아유, 더러워서 정말. 복음이 없는 것들이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떠드니까 구원도 못 받던 것들이. 난 그래서 목사들 무시합니다. 목사들 여러분 먹사라고 부르는 게 딱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 진짜 사람들을 천국 보내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안 봐도 혼합니다. 이 얘기가 싫으면 제 얘기를 아예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한번 점검해보자. 좀 찾아오십시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변론도 하세요. 막 따지기도 하세요. 하나하나 다 받아들일 테니까, 또 하나의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진짜 강팍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도 떠나려는요 했더니 주의 말씀이 이에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무리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 듣는 게 싫어요. 마음을 콕콕 찔러대니까. 여러분들이나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